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찌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12월 17일 금요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욥기서 전체는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롭게 살고 있는 욥에게 왜 고난이 임했느냐에 대한 논쟁인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낫지만 그 역시 유한한 인간인지라 고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무조건 인과응보 사상으로만 고난을 해석해서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는데 엘리후 역시 상선벌학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하여 욥이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징벌하신다고 탄식한 데 대하여 논박한 동시에 욥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그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징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일종의 회개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엘리후가 비록 의인이라도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세 친구들의 변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장으로 세 친구들은 오직 의인은 복, 악인은 벌이라는 관점에서만 변론하였습니다. 그러한 논지에 근거하여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엘리후는 일단 욥의 의로움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비록 엘리후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죄에 결부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인간의 실상과 고난, 하나님의 징계 등에 대하여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유한한 인간인지라 욥의 고난 자체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는 의로운 욥처럼 선한 사람이 재앙을 만날 수가 있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선벌학의 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상선벌학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만의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내세의 심판도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지옥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통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저울질하셔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가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응이기에 절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기에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행하실 그날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또 지식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 가운데도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